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덥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승리함으로 없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5번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일요일부터 2020 도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폐막일입니다. 이 올림픽 경기 중에 스포츠 용어에 포스베리 플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포스베리 엉덩방이라고 하는데, 높이뛰기 할 때에 배를 하늘로 향해서 넘는다는 뜻으로 이 포스베리 엉덩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베리 플룻은 미국의 육상 선수인 포스베리가 고안해낸 도약 방법입니다. 당시에 높이뛰기 기록은 1m 98cm였다고 합니다. 2m는 인간이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포스베리가 다이빙 경기의 트위스트 장면을 보다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앞으로 넘는 방법에서 뛰어넘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놀랍게도 2m의 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도약 방법인 포스베리 플룻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신기록은 2m 45cm라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2m 37cm를 넘은 카타르의 바르신과 이탈리아의 탄베리가 공동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승학 선수들 육상 경기 최초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처음 2m 35cm를 넘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과 실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포스베리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벽을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꿈에 그리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의 두께는 1.8m, 내성의 두께는 5m가량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경사진 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가나안 청당꾼이 다녀와서 보고하기를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첫 방문인 여리고성은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 여리고 지역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는 바로 중간 지역이었어요. 중간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남과 또 북으로 서쪽이나 남쪽으로 또 북쪽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문을 차단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개미새끼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적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인 상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모으고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리의 떡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림의 떡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모든 군사가 돌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군사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며 기도하되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돌라는 것입니다. 두 번 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맨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7째 날에는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견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6일 동안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고 하였습니다. 나팔을 한번 크게 불면,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무방비 한정을 성을 돌다가 여리고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허무맹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성을 돈다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각이 억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받자마자 곧바로 제사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적과 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에만 기록된 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없이 나타나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은 여리고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가해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일체의 비교를 배우게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본토를 떠난다는 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험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라, 아니 이 요즘에서 서울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지를 지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있을까요? 자라면서부터 지금 가치관과 고정된 시각, 부모로부터 내려온 성품과 같은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떠났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온 베드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헛수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바다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어느 곳에 고기가 많고, 어느 곳에 고기가 없고, 어느 곳에는 바다에 모래가 있고, 어느 곳에는 돌이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그물을 다른 곳에 던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딴짓하지 마요. 이렇게 와서 잔소리 하냐고 가라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물이 지저분하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의 가득 채운 증거로 잡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각에 맞추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첫째 날에 여리고성을 한 번 돕니다. 둘째 날도 한 번 돕니다. 셋째 날도 한 번 돕니다. 넷째 날도 한 번 돕니다. 다섯째 날도 한 번 돕니다. 여섯째 날도 한 번 돕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계속 돌기만 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처음에는 긴장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향하여 다가올 때에 많은 긴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을 돌기만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고 기도하고 그냥 가고, 돌고 기도하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우리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봤지? 너희는 절대 이 성을 못 들어올 거야. 이쯤이고 포기하고 그냥 가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돌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번 돌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게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치고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을 때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더니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은 2021년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과 할창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분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맞추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맞춘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 즐겁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때, 즐거움을 얻을 때, 평안을 얻을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은 기도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부담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이 충돌이 일어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전을 수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구나 다 자기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입장과 경험과 현실과 가치관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워낙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어떤 여리고성이 온다 해도, 아니 여리고성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순례함으로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 자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병에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꿈에 그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는 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여리고성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병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장애물들을 쉽게 뛰어넘으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맞추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기도하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기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것을 오른손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생각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성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주님을 믿고 울지 않는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하며 순종하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것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중뱅이가 일어나며 아픈 것이 고침이 오는 불가능이 가능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것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